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또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공동하는 것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성경의 논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그 지난 과거의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써 아니냐를 논증한 바울이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정말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해 가고 있는 단락이 있습니다. 3장 전체가 이제는 남은 3장 전체가 그러할 것인데 오늘은 이제 저주, 속량, 복,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각 저주, 속량, 복, 성령이라는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무거운 묵직한 울림으로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워커홀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일 중독 현상을 얘기하는 단어죠. 워커홀릭. 우리가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볼 법한 중독 증상이에요. 워커홀릭은. 이거는 생활의 일부분이자 어떤 양식이 되어야 되는 일이라는 부분이 이제 생활의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중독 증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문제점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에 중독되거나 뭐 마약, 코카인 같은 것에 중독된 것은 딱 보기에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독 증상을 겪는 그 사람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록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하거나 내가 잘 다룰 수는 없을지언정 그게 잘못된 일이다 라는 인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워커홀릭은 이제 이게 전형적인 그런 중독 증상보다는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커홀릭은 이제 겉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평가하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죠. 너무 일만 찾는 것 같아. 너무 일 때문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한 가지 일에 자신을 몰두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라는 식의 평가를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특히나 요즘 현대사회는 승자 독식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워커홀릭은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점으로 느끼게 하는 게 사회 구조상으로도 그런 틀이 마련되어 버렸다라는 얘기죠. 워커홀릭은 삶의 양식이자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어야 하는 일이라는 부분이 내 삶 전체를 잠시간 비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또한 자신 스스로도 그것이 자랑스럽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생산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산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고 스스로 문제점을 느낄 때도 그 생산성에 의해서 이게 괜찮을 거야, 이게 괜찮은 일이야 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은 주변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 스스로도 문제를 느끼지만은 이거는 내가 조금 무리를 하는 것일 뿐이지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커홀릭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교묘하고 무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워커홀릭은 확실한 중독 증상이고, 이것은 내 삶의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을 점점 더 잠식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의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워커홀릭은 이제 자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경우가 많아요. 마치 간암 같은 것이죠. 간암은 내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암의 어떤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손 쓸 수 없는 그런 3기, 말기의 그런 형태를 지니는 경우가 많듯이, 워커홀릭도 이게 완전 번아웃, 탈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탈진을 넘어서는 것이죠. 워커홀릭은 탈진을 넘어서는 거예요. 완전한 번아웃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정말로 이게 정말로 이제 나에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스스로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과로로 심각하게 삶이 무너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제 워커홀릭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하는데요, 그것이 과로사나 과로자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워커홀릭은 스스로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실상 거기에 삶이 없는 것입니다. 슬픈 일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내 삶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내가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지배하고 다루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돌보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내가 돌봤어야 할 것들을,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친구까지 모두 내던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워커홀릭 일중독증 증상의 전형적인 결과인 것이죠. 워커홀릭이 개인에 있어서 슬픈 이유는 그 개인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실 이거는 슬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워커홀릭들은 필연적으로 100% 우울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쉼이라는 것이 게으름으로 여겨져 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비생산적 시간이 주는 여유, 그리고 그 창의성,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워커홀릭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치밀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루틴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가족의 의미도 친구의 의미도 점점 사라져 가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겉보기에는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처럼 비춰지지만은 실상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인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이 무너진 삶이에요. 명백히. 원래 일이라는 게 그 목적이 뭔지 우리 되짚어보면 이게 더 슬프게 느껴지는데, 원래 일이라는 게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해주고 우리의 어떤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해주고
생산의 즐거움을 주도록 원래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되짚어 보면은 이 월코홀릭 증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피폐함을 더욱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처럼 승자 독식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길이기 때문이죠. 율법주의는 탐욕스럽게 자기의를 추구해 나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의 길에 선 자는 서서히 행위적인 자기의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일에 중독되어 가듯이. 행위적 자기의에 중독되어 가고, 그렇게 일에 의해서만이 자기 가치를 판정받는 사람처럼 자기의에 의해서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슬픈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것에는 사실 많은 유익이 있죠. 우리는 마음대로 방종하게 사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유익적인 삶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좋아요, 많은 유익이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율법의 높고 거룩한 기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는 기준에서 사람의 의, 내 개인의 의를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티끌만도 못한 것이다 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아무리 많을지언정 율법의 기준, 하나님이 거룩한 의라는 기준에서 볼 때 그거는 쓰레기만도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던 자기의는, 인간의 의는 이 지점에서 모든 유익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평가를 지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부과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적인 자기의 치중에서 그것으로 나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의의를 찾아가다 보면은 삶의 한 축이 망가져버리는, 삶의 한 축에 완전히 치중되어서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워커홀릭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완전히 편향되어서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커홀릭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출발점으로 그 위에 우리의 행위적 믿음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 선후관계가 율법적 행위가 주는 의로움에 취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삶의 밸런스가 없는 월커홀릭처럼 영적인 밸런스가 없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산성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율법이 주는 생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마지막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지금까지 율법주의를 설명할 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한 명도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렴풋하게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나조차도 이거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는 자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럼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도말하셨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고 율법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키셔서 그 일을 우리한테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속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조를 제가 그 주보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광고란 밑에 메모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차대꾸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A 단락이 있고 B 단락이 있고 C 단락이 있고 그리고 마치 또 한번 거꾸로 반복하듯이 B 다시 단락이 있고 A 다시 단락이 있죠. 이런 식으로 마치 빵과 빵이 있고 그 사이에 속살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햄버거처럼 글을 적은 이 구조를 우리가 동심원 구조, 키앗은 구조 혹은 교차대구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교차대구 구조는 항상 짝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죠. A와 A-는 짝을 이루고 B와 B-는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짝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본문으로는 C 단락이죠. 이 짝이 없는 이 부분이 교차대구 구조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A와 B 단락, B-A 단락을 읽어내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해주는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결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1절에서 계속 봐왔죠.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구조를 보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C단락인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B-단락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A-단락에서 믿음이 아닌 성령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했고 그리고 주제가 되는 율법의 저주와 그리스도의 속량을 얘기했고 다시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했고 다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3장 10절에서 13절인 주제 단락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사역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 지키려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언뜻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런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과 은혜 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태도들만 있을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지만은 결국 이미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할례주의자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거에는 관심도 원래 없었어요. 성경에 따르면은 율법 교사들이 이방인들도 함께 받아들일 만한 율법의 도덕적 계명들이 있죠. 도덕적 계명들을 강조했었던 흔적이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런 일반 은총적인 측면의 강조는 이방인들이 사고방식에서도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손을 놓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어떤 양심의 틀이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에도 존재하는 도덕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독 상태에 최고에 이른 사람들이 큰 특징인 것이죠. 남들과 차별화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그것으로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의 칭찬을 받고 내 스스로 교만함의 근거를 찾는 그것.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구별의 율법들. 그런 것들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할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육적으로 유대인이며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율법의 모두를 지키는 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율법을 도구 삼아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힘입어서 나아갔지만 율법을 업신여기던 자들이고, 이 태도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계명만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을 멸시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이 자들은 필연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한 기준이지 그 자체가 우리한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힘과 능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겁니다. 또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살게 되는 그 원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지점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내 안에 교만함,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계명만을 특별히 선별해서 지키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자들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그 자들. 그러나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남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에 보면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박국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율법이나 다른 어떤 도덕적 개념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진리 체계들보다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조차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내가 지금 생명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잘못된 이해인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상관없는 영역이라는 소리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되니까 그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의 감옥 같은 그곳에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개역개정의 성경의 해석의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충실히 살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규례와 법대로 지켜라. 이를 행하면은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얘기하신 그 본문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요. 레위기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은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의 해석의 뉘앙스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에 갇혀서 마치 그 안에서 징역을 사는 것처럼 감옥 안에서 살게 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오역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함으로써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과 율법 모두가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율법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율법이 폐해진 이유는 그것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한테 율법의 정죄와 상관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한테서 폐해진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율법을 밀어내게 됐을 때 우리는 방종으로 치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 행하는 행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는 믿음이 없을까요? 율법도 믿음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주체의 싸움인 겁니다. 구원을 누가 행하느냐? 내가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냐? 그 주체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이 의로운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자체로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슬픈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가 되지만은, 바울의 말은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믿음과 율법은 모두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율법은 또 다른 전혀 두 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취득할 수 있는 의인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싶으냐? 그래, 그걸로 한번 영생을 얻어봐라. 그런데 여기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룩한 율법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너희들을 속량하게 되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죄인이 누구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그 형을 받아서 나무 위에 달리게 되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나무에 달아놓고 그 자를 하루가 되기 전에 땅에 장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너무나도 더럽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야 할 우리들 대신에 무죄하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유일한 동아줄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속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잖아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무죄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원래 부정한 자가 누굽니까? 율법이 주장하고 있는 죽여야 할 가장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극악무도한 죄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인지를 안다면은, 이게 단지 어떤 관념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손과 발에 내가 십자가를 박았어. 현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문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관념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안다면은 내가 내 마음을 통탄하면서 내 주님을 내가 못 박았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인지를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저주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냐는 말이에요. 이 속량의 은혜는 바로 이 자들에게 떨어지는 해방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떻게 율법 아래 있는 삶과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에 들어선 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길에 들어선 자가 어떻게 다시 율법의 길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의 선자가 어떻게 율법을 의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가치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시도지 않습니까?
그 시도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즉 나는 의인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안 그럼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속량을 하는 자는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자인 거예요. 그는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아무리 찬란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더라도 그 율법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조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돼요. 심판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고, 왜 우리를 속량하셨냐면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쳤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여기서 바울이 첫째 논쟁으로 다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단지 행하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편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피상적인 믿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만을 할 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율법 안에도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고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는데 내 삶이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은 머리로만 만났어요? 하나님은 감정으로만 만났습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냐고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도 어떻게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전에 절망하던 것들이 또다시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게 왜 나한테 절망이 되냐는 얘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이런 피상적 이해, 율법은 행위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피상적 행위가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문턱을 낮춰왔고 한국교회 안에서 도덕의 부패, 타락을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믿으면 다 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으면 다 되는 것. 근데 원래는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은 피상적인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이고 믿음은 내 삶에 맞닿아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믿으면 다 되는 것, 그 현상이 이 믿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심지어 찬양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 사역은 나한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은 나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든 그거는 알 바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와 알 바 없고, 나는 내 구원을 내 스스로 이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스스로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그 교만이 바로 그들이 악인임을 증명하는, 저주 아래 있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신뢰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위의 개념을 종속적으로 수반합니다. 제가 동등한 가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종속적으로 반드시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행위,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법을 따르는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죄인인데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 거다라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쟁취하는,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법으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거룩으로 보고 단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위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자를 덮어주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인 거예요. 그 죄인들,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로 얘기하는 그 죄인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더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명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 못 쫓아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인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반대 개념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결론으로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이런 화학작용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는 유기적인 작업인 거예요. 나는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인격적 교제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려 하나님과.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님이 언제나 그 삶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제 아무리 겸손을 떨고 겸양을 떨어도 그 행동 자체가 이미 구원의 주체로 자기를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가 앉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피조물 자리로 끌어내린 자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 사역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면서 찬탄하고 경탄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게 되고 우리를 피조물 자리에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주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은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짧다면 짧은 이 단어들이, 이 문장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기로 하고, 이 성령님과 유기적인 믿음으로 오는 감격과 힘과 그 역동적인 능력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저주, 속량, 복,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각각의 의미가 모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지금도 꿈틀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참 가치를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